우리 말씀 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9장 418페이지.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6, 7, 8, 9, 10절 요약되어 있습니다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아멘. 22장까지면 4장이 남았는데 되게 이제 아주 중요한 장 결론만 남았어요. 되게 간략하게 표현하면 19장을 예수님 재림장, 그 다음에 20장을 천년 왕국장, 그 다음에 21장을 천국 새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결론이죠. 우리 종착지에 다 왔어요. 여태까지 잘 받아주시고 정말 이해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19장은 21절까지 돼 있잖아요. 상당한 양인데 1절부터 5절까지가 하늘의 찬양, 하늘 찬양. 그 다음에 6절에서 10절까지가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16절까지가 예수님 재림. 그 다음에 1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가 아마겟돈 전쟁과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 양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 그러니까 4가지 큰 내용이 있는데 간략한 하늘 찬양하고 그다음에 혼인잔치 예고에 대해서 하고 다음 주에 다시 19장 11절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 재림과 아마겟돈 전쟁.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죠. 자, 먼저 하늘의 찬양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여러분 성경책을 찾으셨으면 잘 한번 봐주세요. 우리 1절만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다 하고 3절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한 절씩 간략하게 풀어볼게요. 1절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됐는데 2일 후에 보니 그래서 항상 지금 사건과 사도 요한이 본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기록하고 넘어가려면 항상 이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이 말은 18장 내용 18장 내용은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의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 그러면 여러분 항상 두 가지 큰 음녀를 말하기도 하고 온 땅 이 세상을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지구의 최종적 심판 내용이었잖아요. 최종적 심판 내용을 본 후에 2일 후에 그 다음에 내가 들으니 뭔가를 들었어요. 그래서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 그러니까 뭔 소리, 음성은 음성인데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죠. 누구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때 지금 7나팔 중에 6째 대접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고 이제
다음 주 거죠. 그 다음에 7번째 대접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내용이잖아요. 그 심판하실 그때 예수님 재림, 그 다음에 세상 심판, 그때에 믿음에 속한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 부류.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있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죽은 자들, 영혼만 있는 자들. 그래서 이들은 부활하기까지 안식을 누리고 있겠죠. 우리가 그 장소를 낙원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반대는 음부고. 그래서 계시록 20장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이 자들이에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에 해당하는. 그다음에 두 번째, 첫째 부활자들이 있었죠. 여러분 지금 이해가 안 돼도 이제 다 끝나고 다시 제목으로 제가 또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첫째 부활자들은 순교한 성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지금 하늘 보좌 예수님과 시온산에 서 있다고 돼 있고 하늘 군대로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와서 그 아마겟돈 전쟁 적그리스도의 무리와 싸웠던 이런 거죠. 14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지금 하늘이에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 아버지 소유란 뜻이에요. 19장 14절 이제 다음 주 거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하늘에 있는 군대. 군대는 싸우는 임무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즉 재림 예수를 따르더라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부류 휴거되어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지금 죽은 성도들의 영혼 믿는 자 부류 속에 그다음에 첫째 부활자들 그다음에 세 번째 휴거되어 살아있는 성도들 이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 어느 장소 그렇게 봐야 돼요. 우리는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죠. 하늘 어느 장소에서 지구의 멸망받는 모습을 보는 그런 걸 우리가 살폈잖아요. 자, 이 믿음의 세 부류고 그 외에 또 있다면 영적 존재들이 있겠죠. 우리가 4장 5장에서 밝혔던 하늘 보좌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 그리고 그 보좌에 네 생물이 있었잖아요. 네 생물 그리고 12보좌의 24장로. 그러면 이 중에 이 허다한 큰 음성 같은 무리가 누구냐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제가 좀 찾아보면 먼저 보좌의 네 생물과 24장로들인가 그 말씀에 계시록 5장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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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10절에 그걸 받아서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그러면서 계속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들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들이 있을 것이다. 뭐 천사들은 말할 것 없이 찬양하고 있죠. 5장 11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 방금 이제 살폈죠. 그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거는 셀 수 없어요. 그렇게 핑 보좌를 둘러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첫째 부활자들인가? 14장 2절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검은 고는 찬양한다는 의미예요.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다 보좌죠.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즉 드릴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뭔가 내용이 좀 다르죠. 찬양 내용이. 그 다음에 마지막 휴거자들인가. 그래서
이제 내용을 쭉 그 문맥을 보면 휴거자들인 것은 확실하고 그다음에 첫째 부활자들도 같이 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봐요. 휴거자들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래서 공중에서 지금 지구에 불타는 모습을 바라보는 표현이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 자들을 다시 설명한 거죠. 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검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루되 그래서 그렇게 전개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니다 모두 다 모자의 네 생물 24장로 천사들 첫째 부활자들 휴거자들 뭐 또 그 죽은 영혼들까지라도 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그게 여러분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누군가에 하여튼 찬양을 하는 내용이다. 그 다음에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제 이렇게 찬양을 드릴 만한 지금 이유가 다 있죠. 모든 우리의 신원을 다 갚아주셨고 세상을 다 이제 심판하시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세계가 오는 것을 지금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것이니까요.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즉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죠. 참되고 의롭다. 음맹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왜 참되고 의롭다고 했을까? 우리는 다 뭐 하나님의 심정과 그걸 알죠. 하나님의 심판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한 대로 심는 대로 행한 대로 다 보응하시고 갚아주시고 상급도 주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심판이기 때문에 참됐고 의롭다고 했는데 이런 동일한 내용이 15장 3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15장 2절 3절은 휴거자들이 부르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휴거자들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렇게 됐네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루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똑같은 내용이죠. 의롭고 참되시다. 그 다음에 음맹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큰 음녀 이 세상을 음녀화시킨 배도 세력이죠. 큰 세력 그것을 큰 세력 어떠한 집단 어떠한 큰 세력 계시록 17장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즉 큰 음녀 세력과 음행하였고 또 땅에 사는 자들도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러니까 세상은 이 음녀가 먹이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고 또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신적 경배를 다 드리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18장 5절에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그래서 큰 음녀의 죄를 지금 지칭할 때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불의한 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건 철저한 보응을 지금 말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의 죄, 그의 불의한 일이 뭔가라는 거죠.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일을 앞장서서 했죠. 배도 세력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을 음행의 포도주로 다 취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오늘 본문의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자기 종들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을 말하니까 첫 번째 쪽에 속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8장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믿는 자들의 믿는 백성들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정말 수백만 명이 다 순교였고 죽었잖아요. 믿음 지키다가 그들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런 기록을 봐서 동일한 기록들이에요. 3절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래서 그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간다. 끊임없이 올라간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연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때도 연기가 자욱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여기에는 심판의 연기, 다 불태우는 연기, 뭐 어느 쪽도 확실히 이거다라고 우리가 단정지을 수는 없어요. 하여튼 심판의 연기든지 그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이제 뜻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영광의 연기든지 뭐 상관없겠어요. 4절, 5절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의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즉 모두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따라 나오는 어린 양의 예비된 아내를 위한 혼인 잔치 지금 이제 말씀이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좋은 세계, 정말 하나님의 이제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앞에 뒀으니까 찬양하라는 거죠. 자, 이제 6절부터 10절 내용입니다. 여러분 6절만 좀 같이 읽어 주실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마지막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말하는 거죠,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래서 6절에서 8절 내용은 하늘의 대합창이잖아요. 아까 누가 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다 했다고 해도 뭐 아무 상관없어요. 내용이 문제죠. 내용은 바로 따라 나오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 그 다음에 혼인잔치에 대하여 지금 나오죠. 자,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를 더 이제 확장됐죠. 그 소리가 더 커진 소리처럼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통치하시도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됨에 대한 이제 찬송, 감사 찬송이죠. 이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누가 이 세상 임금이죠? 왕이죠? 마귀, 사탄이라고 그래놨죠. 물론 그 위에 우리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성령님이 계시지만 그래서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싸우라고 그랬고, 그런데 이제 그 세계가 아니라 직접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는 세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이걸 구약에서 찾아보면 이사야 65장 17절, 이제 앞으로 많이 65장을 보게 될 거예요. 다음 천년왕국장에서도 더. 그런데 오늘은 좀 살짝 살피려고 그래요.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야 여러분 창세기만 창조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사야서에 나와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18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여기에서 새 하늘 새 땅이 뭐냐는 거죠. 이 앞뒤 문맥으로 봐서 창세기의 만물 창조를 가리키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또 이 창조는 천국을 의미하는 창조도 의미하는 게 아닌 것이 명백해요. 그 이유는 이 말씀 내용이 앞뒤를 봐서 새로워진 그 피조 세계에서의 육신적인 생활을 나타내주고 있게 그래요. 부활해서 변화돼서 천국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육신의 삶에 대해서 쭉 전개를 해나가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7대 대접으로 이 세상이 소멸되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탄생될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나라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계시록 11장 15절에 정확히 나왔잖아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이제 결론만 얘기하는 거죠. 이때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렇게 되죠. 어디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제 좋은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와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래놓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약속이 있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6절에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까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이 새로운 나라의 때가 되었다는 거죠. 즉 그리스도의 나라에서의 새로운 삶이 가까이 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러면 그의 아내 이들이 누구냐는 거죠.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다 이제 거의 다 아시죠. 흰옷 입은 무리. 전 세계에서 뽑아낸 믿음의 성도들. 이게 계시록 7장 9절에 어떤 자들인지 그 신분에 대해서 정확히 표현을 해놨잖아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게 전 세계를 표현할 때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러니까 숫자는 셀 수 없으니까 그만큼 많은 무리라는 거죠. 그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14절에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래서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7년 환난이 없다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조금 부합이 안 되죠. 환난을 거치고 나오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냈어요. 8절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8절을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여러분 이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허락하신 주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잘못된 그 이단 그들이 그냥 우리 흔히 구할 수 있는 흰옷 깨끗한 옷 입고 있으면 되는 줄 아는데 아니 그 옷을 말하는 게 영적인 옷 믿음의 옷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옷 얘기에서 옷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다 죄 짓고 나가서 무화과 나무를 입었다 말라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었다. 짐승을 대실 피를 잡고 가죽옷을 입혔다. 그 옷 얘기에 시작해서 마지막 계시로 옷 얘기로 끝나요. 흰옷, 거룩하고 깨끗한 옷, 빛난 옷. 여기에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다시 풀어서 똑같이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다 풀이를 해놨어요. 옳은 행실의 옷이지 뭐 사서 입는 뭐 헝겊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필수적인 옷. 빛나고 깨끗한 영광스럽고 거룩한 믿음의 옷. 그렇게 보면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어린 양의 아내 될 자격자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단장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옳은 행실, 믿음의 행실. 그래서 여기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뭐냐?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해야 하는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다. 또 음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그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거나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그 환난에서에게 믿음으로 정말 단장하고 충분히 회개하고 그 상태. 여러분 그래서 이 성도들이 그러면 이 같은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고 또 뭘 사용하시냐고 우리는 다 이제 거의 다 이제 짐작을 하실 거예요. 계시록 11장 1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 여기는 두 증인으로 이제 표현을 했죠.
두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두 사람씩 항상 주님은 보내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 종들을 말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여러분 굵은 베옷은 회개를 뜻해요. 성경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게 전 3년 반 동안 예언하잖아요. 믿는 자들을 살리려고. 회개하자. 주님 곧 오신다. 우리 이렇게 살지 말고 충분히 회개하고 정말 신부처럼 단장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자. 이렇게 외치는 자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 첫째 화, 다섯째 나팔이었죠. 황충이 환란. 그것을 통해서 연단하고 믿음을 검증하는 과정을 밟았잖아요. 이걸 제가 신약에서 어떤 말씀과 가장 이게 그 적용이 될까, 인용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베드로전서 1장 6절이라고 생각했어요. 1장 6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시험이죠. 큰 시험이죠. 황충이 환란이면 악한 영이 악한 자에게 들어가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는 거니까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7절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걸 믿는 자는 참고 견디죠. 이때 당신은 내 세상 것, 내 물건, 뭐 자녀라 할지라도 다 버리고 믿음 따라가서 정말 피해야 되고 또 그때가 되면 휴거돼야 되니까 믿음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때예요.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여러분 천사가 기록하라는 거 사도 요한에게 지금 다 보여주고 들려주면서 기록하라. 내용은 뭐예요? 본문의 9절에 그대로 있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 내용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왜 기록해요?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와서 우리에게 좀 전해지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나왔고 7절에 9절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나와서 기약이고 잔치가 이렇게 똑같은 어린 양의 혼인 기약,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는 같은 의미고 같은 사건이에요.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은 아직 실현되지 않는 상태의 그리스도의 나라 즉 천년 왕국을 의미하고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실현된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에서의 삶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아직 지금 들어간 상태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 단계는 21장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혼인 기약이 곧 됐다. 지금 세상 심판했고 그다음에 이제 곧 이 나라가 이루어진다. 기약,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한이 얼마 안 남았다는 뜻이. 여러분 그리스도 나라 또는 메시아 왕국 또는 천년 왕국 이렇게 지금 명명을 하는데 이 생활을 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비유했을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최종적인 7번째 대접 심판으로 지구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지구가 완전히 파멸됐잖아요. 그 표현들을 우리가 다시 살피면 계시록 16장 17절이에요.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지진이 있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꼭 세 갈래로 갈라졌다 말은 아니라 이게 완전히 땅이 다 뒤집어 엎어져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지구는 달걀과 같아서 우리 표면은 껍질과 같고 안에는 다 멘틀 큰 6,000도의 어떤 마그마 핵 내핵 외핵으로 이루어져서 이게 분출돼서 땅이 다 뒤집어져요. 그래서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업가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게 땅이 완전히 없어졌다 뜻이에요. 이걸 베드로 후서 3장 10절은 이렇게 표현했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불심판이라고 그랬죠. 노아의 방주 때는 물심판이었고 그다음에 불심판 하신다고 그때 약속하셨기 때문에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래서 물질은 분자 원자 상태를 말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심판 후에 땅 위에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로 건설될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라 그랬잖아요. 아까 11장 15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래서 세상 나라 이 지구를 말해요. 우리가 다른 데 떠나서 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지구를 완전히 심판해서 뒤집어 엎어서 다시 재창조하는 새하늘 새 땅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바로 이곳 삶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비유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직접 통치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마귀 사탄, 불완전한 죄가 득세하는 우리도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정말 이런 나라지만 이들은 그리스도가 직접 왕이 돼서 통치하고 이 나라의 지극히 아름다움과 그 나라에서 누릴 축복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는 에덴 동산이 완전 회복된 상태의 나라라고 보시면 가장 쉬워요. 뭔 나라일까? 생각할 거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제일 처음에 창조될 때 살았던 그 에덴 동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날 첫째 조상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축복의 땅, 그 세계. 이 세계는 아담에게만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 후손들에게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땅으로 주셨는데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하고 죄가 들어와서 범죄한 후에 그의 모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땅에서 쫓겨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도 그곳에서 누릴 축복의 기회를 상실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조금 누리고 그냥 그 후손들은 그냥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상상만 할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하신 후에 그런 땅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꼭 1000년간이냐? 왜 1000년 기간으로 제한을 했느냐? 여러분 물론 이 1000년이라는 기간을 상징적으로 수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문자적으로 본다면 딱 1000년으로 본다면 여러분 인간이 가장 많이 산 연수가 몇 세였죠? 무두셀라의 969세. 아담이 몇 세 살았죠? 930. 대체로 900세, 800세 그렇게 살았어요. 그 다음에 노아 홍수에 줄여들고 130으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100세 이렇게 와버렸죠. 문자적으로 본다면 천년 왕국도 영원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본향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언젠가는 사라져요. 그래서 천년 왕국도 결국 사라져버릴 나라예요. 영원토록 살 필요가 없어요. 더 좋은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곳에서 천년 동안 살아가야 될 이유가 두 가지가 딱 있어요. 요약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아담에게 사람을 다 만들어 놓고 이건 네 거다. 영원히 누려라. 내가 너무 보기 좋다. 나와 교제하면서 영원한 수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라. 그랬는데 누려보지도 못하고 쫓겨나 버렸잖아요.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마귀 사탄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세상이 끝나버린다면 결국 마귀 사탄한테 지는 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자기 형상을 담은 피조물에게. 그러니까 그 약속을 꼭 이루고 나서 끝내야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그냥 쉬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성취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땅 위에서 종말적 환란을 이기며 살아온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마지막 때 오실 때 곧 오실 그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로입니다. 위로. 그래서 이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잔치에.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는 더 좋은 최종판 천국이 21장에 나오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 20장은 천년왕국, 지금 이 천년왕국을 말하고. 그래서 여러분 혼인잔치란 말은 인생 최대의 행복한 상태의 삶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쁜 날이 결혼날 이렇게 제잖아요. 그래서 천년왕국 생활은 혼인잔치로 비유될 만큼 최고의 행복한 생활. 이곳에서의 생활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이에요. 자세히 살피겠지만 간단히 살피면 이사야 35장 5절.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말라기야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65장 20절, 이사야 65장 20절에 길지만 제가 1분만 읽을게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천년 동안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길이 누릴 것이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지금 우리는 지금 수고해도 잃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누가 뭐 뺏어갈 자가 없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후손도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여러분 창세기 때 그랬어요. 죄짓기 이전에 다 짐승들도 풀 먹었어요. 성경에 정확히 나와요. 언제부터 인간들도 다 풀과 열매로 살았고 언제부터 고기 먹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죠. 노아 홍수 이후에 그랬죠. 성경은 여러분 정말 정확해요.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삶이 왜 가능할까요? 다 이제 답을 이제 아시겠죠. 마귀조차 결박당해서 무정에게 갇혀버리기 때문에. 이게 다음 주에 나오죠. 마귀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이전 상태에 죄가 없잖아요. 지금 죄를 짓게 하는 놈도 없고 그 나라에는 죄악도 없고 저주도 없고 그리고 죄가 없으니까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늙는 일도 없고 눈면 소경이나 절뚝발이 같은 고통을 받는 일이 생겨나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신체는 놀랄 정도로 젊음과 건강에 찬 새로운 몸을 입고 1000년 동안 살고 중간에 난 사람은 500년 살겠죠. 저 뒤쪽에 900년 때 난 사람은 100살만 살고 살고. 그래서 100세 본 사람이 저주받는 자이고 이렇게 표현할 뿐이에요. 어차피 더 좋은 세계가 있으니까 더 1000년 이상 갈 이유가 없다는 뜻이에요. 더 좋은 게 있는데 더 넣으러 가야죠. 그래서 969세를 살았듯이 그보다 조금 더 살면 그 정도 살면 충분하다. 내 약속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마무리를 하죠.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새로운 천년간의 생활을 누린다는 일은 분명히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니까 지나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래서 주의 재림을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 왕국을. 그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이 복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재림이 자기 생애 중에 오실 것을 믿으며 살아왔지만은 그 시대가 연기되고 미루어져서 지금 이 시대까지 온 거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시대의 문턱에 서서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 살아있을 때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후손이 올 수도 있고. 저는 멀지 않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거죠. 지금 세대가 점점 모든 징조나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마지막 10절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요한이 천사의 모든 말을 지금 들었잖아요. 기가 막힌 혼인잔치의 기약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천사 말을 듣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정말 황공무지로 소이다면서 절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나도 종이다. 천사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 타락한 육체를 가져서 천사가 우리의 위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천사가 우리의 수종 들어요.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러니까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찬양을 너무 은혜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드리는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대상은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래서 천사 자신은 예언의 전달자일 뿐이라는 전달자. 난 전달자지 내가 뭐 주는 것도 아니고 너와 똑같이 던 종이다. 앞으로 너희들은 누릴 자 아니냐. 그래서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심부름을 받은
예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에 불과함을 밝혀. 우리도 이러면 똑같죠. 예수 증언을 받아서 저 지금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전하실 것이고.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봤습니다. 다음 주 것은 예수님 재림과 그 다음에 따라오는 하늘 군대들,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과 그 심판들, 이 세상이 어떻게 심판하는가 다시 한번 확대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미리 다 대접 심판에서 본 건데 이제 다시 펼쳐서 이런 내용이 벌어진다고 하는 내용들이에요. 다음 주에 또 뵙죠. 자, 찬양할까요?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1, 2절.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종용 남이 끼는 장차 그 눈에 받을 거니. 나의 놀라운 꿈 종용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